이 시간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구원 계획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위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기만 하냐 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 인생 과정 가운데 늘 순탄한 결말이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어려운 과정도 있지만 끝내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려울 때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자녀들의 삶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다고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위의 환경과 여건과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상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때로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너희 속에 신실하신 약속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너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무너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마지막 아담은 누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을 뭐예요? 살려주셨다는 얘기. 할렐루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영을 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인류에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천년왕국과 새 땅과 사연을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찬양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 5절 보세요. 궁극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3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서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친히 만국의 왕으로서 통치하심을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14장 9절 보세요.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님 하나이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만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구원 사역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녀답게 자라가는 성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자라나게끔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하나님 자녀답게 자라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화가 뭘까요? 성화, sanctification, 이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볼까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성화예요. 성도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가는 무리들, 존재들, 이게 바로 성도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특별한 의미를 두시고 이 일곱째 날을 따로 구별해서 성스럽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이 안식일을 다른 여섯 날들과 구별해서 놓으신 의미 있는 특별한 날이라고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날뿐만 아니라 물건이나 장소나 사람들까지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구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따로 세우죠. 이 제사장들이 바로 뭐냐? 구별된 자들이란 얘기예요. 오늘 신약시대에는 뭐예요? 영적인 제사장들, 바로 우리를 구별되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따로 구별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이름하여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이 성도들을 또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욱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아 거룩한 존재가 된 성도들은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말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모르고 있으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를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 신분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즐거운 방법대로 살아가는 소위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깊이 깨달은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따로 구별해 놓으시고 성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한 단계에 이르러서야 우리를 이제 성도라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자들이 다 됐을 때 그때서야 성도라고 이게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의 신분과 성화에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서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잠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순간 시점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올 때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 현재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의 성격과 인품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닮아가는 모습이 내게 전혀 없다면 우리의 성화 과정에, 성장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화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위해서 우리를 따로 구별해 놓으시는 일을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비록 우리가 큰 낭패를 볼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결국은 그 상황이 바뀌어서 승리로 안겨다 주시고 주님과 더욱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들을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순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언행 심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끔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항상 귀담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따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화는 모든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너희 성화 과정은 예수를 닮아간다는 이 과정은 이건 하나님께서 정한 뭐예요? 이치요 명령이요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향해 성화해 나가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가 있죠. 성화 단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바로 첫째 단계가 뭐예요? 구원의 단계예요. 바로 구원 단계.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단계예요. 첫 단계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순간이 우리 성도들의 성화 과정의 제1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물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새 생명이 주어진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는 바로 거듭나는 그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완전하게 연합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공로를 힘입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얻은 상태의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때 성령이 바로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죠? 그럴 때 바로 성령님이 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내주해 오시는 겁니다. 아멘. 이때부터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예. 속사람이 아주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사람이 생긴 거예요. 속사람이 없었던 속사람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은 성령의 법을 따라 말씀을 따르려고 하시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육은 뭐예요? 예. 죄의 법을 따르려고 자꾸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둘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리고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자꾸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나는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을 살려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받고 죄가 용서함받고 죄가 씻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born again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고 하나님과 교통이 없었지만은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변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까지 계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화의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바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이 단계가 바로 뭐냐? 성화의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다 이 말이에요. 자, 거듭나는 것은 평생 몇 번이에요? 평생 한 번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이지만은 이 성화가 되어가는 것은 뭐예요?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 되어가는 시작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 면에서 우리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계속 자라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은 마귀의 교열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서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잘 받아서 든든하게 틀이 잡힐 때까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키틀과 방향이 잘 잡혔으면은 계속 영적으로 자라나는 신앙생활을 경건에 이루는 연습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성령께서 바로 즉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평생 계속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성도라 하면은 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천적에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계속 keep on learning, 계속 전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받은 자예요.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로마서 8장 29절.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신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누구를 본받기 위해서? 무엇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히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라는 뜻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과
언어와 행실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거듭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이 폐역한 세상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 세상에서 뭘 본받겠어요? 본받지 말고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예.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는,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자,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은 세상 방법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세상 관계 부딪히면서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전혀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주요 임무가 뭐냐?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과 언행을 닮아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주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나 또 그리고 그들의 탤런트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모습, 또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과 인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또 환경과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상치 못한 인간의 그 불행한 사건들이 또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막대기 같은 그런 주변의 인물들을 붙여놔가지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을 보세요. 야곱도 그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성격이 얼마나 야곱 속이는 자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예요? 뭘 속여요? 장자권과 축복권까지 다 형과 아버지까지 속여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그 도망치는 생활, 그죠? 험난한 생활을 얼마나 했어요. 심지어는 딸 디나의 강간 사건도 만나게 되고 장인 라반에 의해서 이용도 당하고 또 속기도 하고 이런 인생의 삶 여정 속에서 그는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가 바로 왕 앞에 내려가 가지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보세요. 창세기 47장 9절 보세요.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의 신은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백성답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환경과 인간을 통해서 그 마음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앞에 겸손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훈련과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환경과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훈련만 시키고 그냥 끝낼까요? 그럼 궁극적으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날카로움을 잃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기 자신이 이 말씀으로 자신을 만들어가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지를 참으로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과연 나를 연단하고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주시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을 이 시간에 묻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볼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받은 말씀을 내 생명 양식으로 삼고 그 내 삶에 적용하려고 실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교만에 빠지게 돼요. 그림의 떡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받은 말씀을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것으로 삼고 내 고정적인 생각, 내 경험, 내 아집, 나의 옛습관을 깨트려버리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도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말씀은 매일매일 삶 속에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는 얘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명령에 늘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능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큰 성화의 계획을 다 이루어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느냐? 자,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같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성화 기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싸워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영적 성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사실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초대교회로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4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제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심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므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받은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어가려고 애를 쓸 때에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곳으로. 아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되어가는 성도들의 삶의 예배, 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헛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키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어그러진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에 관한 삶을 계속해 나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화의 단계를 계속 이뤄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성화에 나가면 갈수록 우리의 생활에 전보다 더 힘있고 기쁨과 평화가 더욱 넘치는 생활을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깨닫고 기도하며 행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맛보며 승리로운 생활과 아울러 축복된 생활을 다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네, 성화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마지막 단계가 완성 단계죠. 완전히 완성 단계.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되는 거예요. 휴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보세요. 최종적인 단계가 뭐냐?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힘있고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힘있고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고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고. 할렐루야. 네. 이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21절. 자, 뭘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가 보세요. 이게 성도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여기 있어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화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최종적인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 몸이 뭘로 바뀐다고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이건 약속이에요. 변함이 없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추한 몸과 혼이 영혼이 더 이상 죄가 없는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죽으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큰 계획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성화에 나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성화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과 행동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써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성화 과정에서 맨 처음에 구속받는 받는 일이나 또 끝날에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간적으로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성화는 일평생 계속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며 하나님이 약속한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날마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진리 깨달은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날마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과 믿음과 순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 그 나라에 우리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저희들이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